부부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한 지금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꽃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창조해 주신 가정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행복한 가정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지 못한 237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주변의 모든 가정에 복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행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부의 행복이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부부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문제는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보험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게 되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상처나 갈등 때문에 존경심이 떨어지게 되면은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둘째, 부부의 행복이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부부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부부 문제에는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 9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놈이 되치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때 목사님들이 주로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부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옥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수용하고 보호해주며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해야 될 거는 내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밖에 내가 거의 할 게 뭐가 있겠냐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해줘도 뭐 하겠어요. 모든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 미혼자나 혼자 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미혼자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결혼 안 했잖아요. 또 혼자 된 성도도 있잖아요. 남편 일찍 천국 보내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성도님도 계시고요. 그럼 이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미혼자와 혼자 된 성도는 오직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여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아주 귀한 그런 아주 기름이거든요. 아주 귀한 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고 화가 났는지 왜 거기다 부냐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귀한 기름이죠. 향유라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께 그 머리에다 부어드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귀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걸 갖다가 드렸겠어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걸 내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작은 것 줘도 아깝다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줘도 아깝지 않는데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갈수록 세상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해봐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문제가 됩니다. 미워지는 미움이 생기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면 돼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같이 얘기해 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지 전할 때 이 여자들 같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마음이 분산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33절에 너희가 염려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두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혼 안 했을 때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우리 청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서 신앙생활할 때 한 10년 정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그럼 기회예요. 그렇죠? 아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결혼하면 힘들어. 왜? 배우자한테 눈치 봐야 되잖아. 그렇죠. 네, 또 많이 못 드려. 왜? 배우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혼자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힘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2, 3일 정도를 위해 부부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부의 행복을 누리려면 부부가 복음이 오지게 되어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복음이 오지게 되어 그리스도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은 나 중심의 상처와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처에서 갈등 이런 걸 못 벗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면은 물질 중심으로 오는 다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우나 부부간에?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로.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돈을 쫓아가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곳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참 성공을 하려면은 성공 중심으로 오는 불만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성공 중심에 사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지,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기당하거나 망하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지나친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되게 사업 실패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왜?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내 이제 그거 뭡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나친 이런 욕심, 그게 세상 성공 중심.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면 만족이라는 게 오는 거죠. 그렇죠? 아멘. 물질에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럼 증인들이 만족한 삶이 된다고. 둘째, 부부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부부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회복된 자녀의 신분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회복된 성령의 역사로 시공간 추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시공간 추월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회복된 에덴의 축복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신 것을 누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이라고 해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죠. 셋째, 부부가 전도가 이해되고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부부가 전도가 이해되고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행복을 누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말씀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아멘.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가정복음화로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부가 행복을 누리며 주변에 전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따라온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도는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아멘. 그리고 부부가 행복을 누리며 플랫폼이 되어 교회를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은 플랫폼, 그게 플랫폼이죠. 아니, 싸우고 부부가 갈등하는데 그게 뭐 플랫폼입니까? 그게. 우리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거 지금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뭘 하자는 거예요? 삶. 내가 이 삶 속으로 들어가야지. 아멘. 단어만 잡으면 안 된다는 아멘.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돼야 그게 다 아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데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2, 3주 전도가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교회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부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가정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목사 행복하죠. 근데 늘 여러분 가정이 싸우고 막 힘들어봐요. 목사 근심 걱정입니다. 왜?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아멘. 이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또 부부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아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막 갈등이 일어나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멘.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게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멘. 사랑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부의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부부 사이에 오해가 없고 대화가 되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가 되는 가장 좋은 부부는 서로 대화를 잘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된다.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 부부 관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부부들은 대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뭐 대화할 일이 있어 합니까? 어떤 주제든 자꾸 대화하시라니까 그 부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러면 자꾸 밖에 나가서 있을 필요 없죠. 가정이 네. 좋으면 뭐라 밖에 다닙니까? 그냥 집안이 좋은데 그렇죠? 아멘. 둘째, 가정이 행복해지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전도에 물려집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로 행복해지면은 행복한 가정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찾아오게 돼요. 아멘. 그러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정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면은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아멘. 부부가 가정에서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면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거 하나라니까요. 아멘. 내가 정세배 강단 말씀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변화를 주시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하도록 한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아멘. 우리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감당 말씀에. 그러면 된다니까. 이걸 내 방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복을 준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하시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보세요. 사업도 잘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면은 가정의 웃음꽃이 피고 자녀들이 잘 되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며 교회도 평안하고 생기가 넘치며 현장에서 전도가 되며 교회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정말 하나님 그 산업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